오늘 제목은 이제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띠를 매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졸리실 시간이니까, 식사 시간이니까 다음 화면을 보시고 선택을 하나씩 해주시면 됩니다. 네, 준비되셨나요? 네. 자, 다음 장면을 통해서 한 가지씩 제일 위에서부터 하나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한번 해보시죠. 제가 1권은 드리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으며 그분을 알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다. 나는 그리스도와 가까이 있으며 매일 그분의 인도하심을 의지한다. 하나님은 내 삶의 전부이며 나는 그분으로 충분하다. 나의 모든 일은 그리스도를 드러낸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그리스도에 대해선 잘 모르겠다. 내 믿음은 삶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4개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택하셨죠? 자, 이제 넘어가도 되겠죠? 네, 머릿속에 잘 내가 몇 번째를 택했는지를 한번 잘 기억해 두시고 오늘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중간에 다시 화면이 나왔을 때 내가 저걸 선택했는데 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골로새서입니다. 나중에 언젠가 한번 골로새서를 이렇게 설교를 강해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골로새서를 읽으면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요한복음과 같은 느낌. 요한복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나 풍미가 깊고요.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렇게 표현했을까 할 정도로 골로새서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많이 등장합니다. 마치 요한복음처럼요. 오늘 우리가 그 중에 읽은 본문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궁금해지시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무엇일까? 문맥을 통해서 잠깐 살펴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다. 우리는 성도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 너희는 새 사람을 입었다. 어느 정도까지 새 사람이 되었느냐? 지식에까지 새로운 사람이 다 되었다. 우리의 아는 지식이 새로워졌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해하는 자가 됐으니 놀랍도록 지식이 새로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식은 차별이 없다는 거죠. 헬라인, 유대인,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누구나 상관없이, 지금으로 따지면 대한민국 국적이 있든 없든 돈이 많든 적든 출신 학교가 좋든 안 좋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에까지 새로움을 입은 사람들이 이 성도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택하심은 이런 택하심이라는 거죠. 12절 1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용서하성 같이 너희도 그리하. 지식에까지 새로운 그 지식, 차별 없는 그 지식, 그런데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여 주신 것이고, 그러니 너희는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너희도 그리해라. 예수님이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리해라. 그 다음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성도가 된 이후에 혼자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도가 된 이후에 많은 사람들과 부대끼고 삶을 같이 하고 공유하면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때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고,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뭐를 더하라고요? 사랑을 더하라. 그런데 여기서 사랑을 더하라는 표현을 다음에 이는 뭐라고 얘기하죠? 온전하게 매는 뭐라고요? 띠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온전하게라는 헬라어 단어를 잠시 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텔레오테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무슨 뜻이냐면 완전하게, 성숙하게, 이런 뜻입니다. 한 성도가 많은 무리들과 함께 할 때에 사랑이라는 것을 모든 것 위에 더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완전하고 성숙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이 길 가운데 완전하고 성숙해야 한다는 거죠. 무엇으로요? 잘 아는 단어입니다. 무슨 단어입니까?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사랑으로 완전하고 성숙하게 모아두어야 한다는 거죠. 모든 것 위에, 우리의 신앙생활 위에 완전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사랑을 그 위에 얹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띠라고 하면 저는 이 띠가 제일 잘 기억이 납니다.
태권도 도복띠는요 절대로 발차기를 해도 풀리지 않는 정도의 매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묶는 게 아니죠. 한 번 해서 두 번 바깥쪽으로 꽈서, 아이들 태권도를 시켜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본인도 매보신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절대로 풀리지 않도록 단단하게 조여매는 거죠. 모든 것 위에 사랑으로 더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사랑의 띠 중에 우리가 만들어 볼 수 있는 띠는 이런 띠 같습니다. 해보신 경험이 있으시나요? 엄지만 이렇게 하셔서 옆에 사람들과 이렇게 띠를 둘러서 다 만들어 보는. 제가 왜 이런 사랑의 띠로 온전하게 매는 띠를 말씀드리냐면, 지금 우리는 어디쯤 가고 있는가를 분명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단순히 대구 부강교회 우리 교회만 생각할 것은 아니라, 오늘 한철 선교사님 우리 교회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저희 교회가 우리 부강교회가 어디쯤 가고 있는가는 한국 교회도 매우 중요하고 지대한 영향이 있습니다. 앞서 띄워드렸던 이 네 가지 중에 하나씩 선택하셨나요? 네. 자,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은 저 빈칸을 못 견디니까 빈칸에 대한 답을 채워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함,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친밀함, 그리스도 중심, 그리스도를 알아감. 잘 기억하십시오. 이 단계가 지금 뒤죽박죽 섞여 있습니다. 순서가 아닙니다, 절대로. 자, 이제 잘 기억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교회는 답이 아닙니다. 대형 교회는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전에 섬기던 교회가 대형 교회입니다. 그러나 대형 교회는 답이 아닙니다. 우리 부강교회도 대형 교회죠. 대형 교회에 속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대형의 기준이 어디냐에 따라 다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참 많은 성도님들이 모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2007년이었습니다. 정말 지금부터 벌써 꽤 오래죠. 제가 충격 먹었던 때가 있었는데요, 청년 사역할 때였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고백을 하신 거예요. 우리 실패했다. 어느 정도 모였기에 이 정도가 충격이 먹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이분이 누구냐면 빌 하이베즈 목사님이십니다. 미국의 빌 하이베즈 목사님이 초대형 교회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긴 시간 목회를 하신 이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실패했다. 기사를 아직도 저는 가지고 있는데 찬찬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빨간색 글씨 중심으로 보시면 됩니다. 교인들로 하여금 영적인 활동을 이끌어 왔지만 결국 결과가 어땠냐면 영적인 성숙함을 보장해 주지 않았다. 프로그램을 많이 제공했습니다만 영적 성숙을 보장해 주지 못했다. 교인들도 영적 성숙을 위해 수많은 프로그램들을 준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프로그램들을 시행했지만, 거기에 막대한 재정도 투자했지만, 교인들도 그것에 실제적으로 참여했지만, 실제로 교인의 수도 부흥했지만,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내적으로는 제대로 여물고 있지 않다. 자신 있게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것은 당연한 결과다. 왜냐하면 잘 보십시오. 그 다음에 필요한 것보다 원하는 모든 것을 제공했기 때문에. 겉으로는 성공한 것 같지만 속으로는 실패일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을 하면서도요, 청년부가 꽤 많이 숫자적으로, 사람은 수에 굉장히 약하지 않습니까? 잠시만 내려주셔도 됩니다. 잠시 좀 말씀을 드릴 게 있어서.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제가 청년부가 꽤 많이 늘었습니다. 230명까지 청년부가 사역을 하면서 사역의 숫자가 늘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장로님이 한 분 이제 부장으로 오셨는데, 교육자인 제가 장로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장로님, 저희는 골다공증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불쾌해하셨어요. 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사람의 숫자가 많은 건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중요하냐면 그 사람 안에 무엇이 채워져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청년들이 모이긴 모이는데 왜 모이냐면 너무 좋으니까요.
말씀 듣고 분위기도 좋고 뭔가 새로운 것들을 많이 하고 창출해내고 하니까 참 좋고 청년 공동체 안에서 동아리가 막 한 열 몇 개씩 됐었으니까 정말 신나게 재미나게 신앙생활 한다고 했지만 제가 저는 하나하나씩을 잘 보려고 애를 쓰거든요. 그래서 한 명 한 명에게 질문들을 자주 합니다. 뭐가 없을까요?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진단들을 오래 하다가 장로님 부임하시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교사의 모임을 매주 했었습니다. 장로님하고 교사 부감 집사님들이랑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희 청년들은 너무 좋아하시지만 죄송한데 골다공증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충격 먹고 좀 불편해 하셨는데 시간이 지나더니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왜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우리가 실패했다고 얘기했었을까? 예수님도 12명밖에 못 만들었는데 그 중에 끝까지 속썩인 제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아닌데 우리가 예수님도 아닌데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드는 그곳에서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어내려 한다는 것, 그것 자체가 기독교 사기꾼이라고 자백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연구 조사를 발표한 저자들은 근본부터 새롭게 해야 하고 지금은 그림의 일부를 지우개로 지우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한다고 얘기하냐면 흰 종이를 다시 꺼내서 처음부터 다시 그려야 하는, 적당히 땜질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진단을 한 것입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큰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윌로우 크릭 교회입니다. 주차장이 미국의 대지에 주차장이 저 정도이고요. 안에 속 내부는 스타디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 사람들을 진단을 한 연구 보고서인데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책이 한국어로 번역이 됐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 보여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2007년에 저 책이 나왔을 때 바로 구입을 해서요. 탐독을 했습니다. 이 안에 수많은 그래프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윌로우 크릭 교회를 2004년부터 2007년까지 3년 동안 연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윌로우 크릭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의 영적 건강의 진단 상태들을 체크업한 거죠.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뭘 하죠? 건강 검진 하시죠. 3년에 걸쳐서 성도들 하나하나를 설문조사하고 리서치하면서 3년 동안 성도 한 명 한 명을 영적인 건강 상태가 어떤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이 3년의 기간 동안 작성한 설문지가 6,000개입니다. 그리고 2004년에 1년 동안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에게까지도 설문지를 받았습니다. 300개의 설문지. 그리고 윌로우 크릭 교회 주변의 6개 교회를 5,000개를 설문한 설문지를 모았고 120건의 1:1의 심층 면접을 통해 성경 공부 여러 가지 것들뿐만 아니라 100여 권의 수많은 것들의 서적들을 참고해서 이 3년간의 11,000개의 완성된 설문지를 리서치를 해서 260만 개의 자료를 항목별로 조사해서 이 책을 만든 겁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빌 하이즈 목사님이 뭔가 잘못됐다, 우리 실수했다. 숫자적으로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를 만든 일에는 실패했다. 대형 교회는 답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가 중요하겠죠. 이 책의 메인 포인트들을 제가 오늘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아마 제가 사역하는 동안에 천천히 이 다이어그램들을 보여드릴 텐데 천천히 오늘은 몇 가지만 핵심적으로 순세미나를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의 이 연구조사를 통해서 한 사람이 영적인 성장하는 데는 단계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단계,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단계, 세 번째는 그리스도와 친밀한 단계, 제일 마지막에는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단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정리해 보니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이 네 단계의 중요한 포인트들을 보니까 세 번의 아주 중요한 변화 꼭지점들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다른 단계로 넘어가는 이 단계 속에서 분명한 변화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세 번의 변화의 중심점에 있는 요소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굉장히 이 순 세미나를 통해서 중요하죠. 무엇이냐면 여기입니다. 영적 믿음과 태도, 조직적인 교회 활동, 개인적인 영적 훈련, 제일 마지막이 뭐죠?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영적 활동입니다. 지금 현대교회의 많은 대형 교회를 찾는 성도들의 마음은 어떠냐면요, 작은 교회를 피하거나 상처 입은 교회를 피해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겠다는 생각으로 교회를 찾는 성도들이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더 이상 내 인생에 관여하지 말아달라는 거죠. 간섭하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나 그냥 내 개인적인 신앙생활 할 테니 나에게 마음 쓰지 말고 신경 쓰지 말아달라고 생각하면서 홀로 신앙생활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여기에서 포인트가 뭐냐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영적 활동의 니즈가 이 단계들을 성장시키고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으로 살아가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거죠. 그러니 신앙 성장이 바르고 건강하게 어떻게 잘 갈 수 있느냐를 지표를 보시려면 내가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과 신앙생활하는데 어우러지는데 어려움이 없느냐가 매우 중요한 영적인 척도라는 것입니다. 나 개인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면 그건 건강하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이 사람들을 조사했습니다. 세 가지의 포인트에서 특징적으로 지어졌는데, 첫 번째 어떤 필요성을 얘기했냐면 내가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두 번째는 내가 정서적으로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세요. 세 번째, 서로에게 책임감 있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가 지대한 세 가지의 니즈였습니다. 성도가 신앙의 성장함에 있어서 필요한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높은 수치가 나왔는데요. 사람이 성장할 때 필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의 공동체를 통한 영적인 성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홀로는 신앙 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영적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는 것이 세 가지인데 무엇이냐면 영적 우정, 소그룹, 영적 멘토였는데 그 중에 상위 1, 2위가 뭐였냐면 영적인 우정과 무엇입니까? 하나는 소그룹입니다. 소그룹. 그러니까 소그룹이 없는 대형 교회는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많은 사람들이 왔다 확 빠져나가는, 물밀듯이 왔다가 물밀듯이 빠져나가는, 그래서 일주일 내도록 어떻게 사는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어디에도 자기 자신을 필터링 해낼 수 있는 소그룹이 없는 상태, 영적 우정을 나눌 수 없는 관계가 하나도 형성되어 있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영적인 성장을,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저 매번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되는 단계, 알아가야 되는 단계, 알아가야 되는 단계, 계속 그 단계에서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1, 2위가 신앙 성장하면서 저 밑에가 1, 2, 3, 4단계였습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감의 단계에서 그리스도 중심적인 단계까지 제일 중요한 요소가 영적 우정과 소그룹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소그룹이 죽으면,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가 소그룹이 죽은 상태에서 인원만 많아진다? 골다공증이 되는 겁니다. 영적인 성숙함이나 건강함을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상태로 계속 인원이 늘어가면 골다공증 걸리시면 뭐가 위험하죠? 부러지시면 위험해요. 부러지시면 그 안이 다 비어있기 때문에 채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순위 소그룹이 중요한 이유는 그 소그룹은 교회를 지탱해주는 아주 중요한 골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성장의 초기 단계, 저 동그라미가 밑에 보시면, 제일 밑에 하단에 보시면 네 단계가 있는데, 그리스도를 알아감의 단계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함의 단계에서 매우 중요하게 올라가고 있는 그 지표, 저 네모 안에 있는 지표 안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삼위일체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은혜로 얻은 구원, 신앙의 성장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영적 성장의 초기 단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교회를 섬기는 일이
교회를 섬기는 일이 우리에게 점점점 많아진다는 거죠. 교회의 소그룹에 속해서 신앙이 성장해 나가면서 주일 예배에서 교회를 섬기는 일에 점점 확대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좀 확대해 드리면 이런 거죠. 그 중에 신앙 성장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겨지는 게 뭐냐면 주황색인데 소그룹입니다. 소그룹. 이 소그룹이 영적 나눔을 할 수 있는 한 달에 한 번에서 두 번을 꾸준하게 참여한 소그룹의 성장은 자기 개인의 그리스도 중심적인 단계까지 나아가는데 매우 중요하게 계속 지속적으로 영향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하게 보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 보시면 주황색이 위였어요. 소그룹이 위였습니다. 신앙의 초기 단계 때는. 근데 그리스도 중심적인 단계에 오면 뭐가 높아지죠? 교회를 섬기는 게 조금 더 초록색이 좀 더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단순히 소그룹에만 머물러서 그 사람들끼리만의 신앙 성장을 도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영적 성장을 이룬 사람은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섬길까? 나를 통하여서 이 세대를 어떻게 섬길까? 지금 세대를 어떻게 섬길까? 한국 교회를 어떻게 섬길까? 교회 전체를, 열방을 어떻게 섬길까로 바뀐다는 거죠. 그 단계까지 오기까지 중요하게 사용되는 도구가 무엇이냐면 소그룹이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매우 강하게 동의되는 사람들의 비율이 있는데요. 그것은 신앙 성장에서 있어서 나의 신앙을 나누고 내 삶을 드리고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물질을 드리는 것이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가면 갈수록 다 상향 곡선이 된다는 겁니다. 밑으로 하향 곡선은 그리잖아요. 신앙이 디프레스가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의 정체기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왜 그럴까요? 공동체 안에서 나누어지는 그 신앙의 건강함을 잃어버리면, 골다공증에 빠지면 내가 어떠한 신앙을 갖고 있는지 전혀 미러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보실 수가 없습니다. 영적 성장은 어떻게 오죠? 막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그림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오지 않습니다. 영적 믿음의 태도에서, 조직적인 교회 활동에서, 개인적인 영적 훈련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영적 활동에서 저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앙이 한 단계 성장해 나간다는 거죠.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점점점 성장해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독특하게 나를 따르라라는 두 가지 이 책 안에서 담고 있는데요. 불만족의 집단을 공통적으로 조사해 봤더니 초록색이 불만족, 만족하고 정체에 빠지지 않는 단계 말고 불만족한 빨간색 정체, 불만족의 단계, 정체 집단이 겹친다는 거죠. 신앙의 정체가 오면 불만족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 신앙생활에 영적인 만족감이 없을 때 불만족한 집단과 겹치는 단계가 저렇게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으로 불평이 많아지고 만족이 떨어진다라는 것은 내 영적인 건강함을 잃어버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필요하죠? 소그룹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순으로 우리가 소그룹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순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나눔이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질문과 답변식으로 제가 질문을 해봤는데 자주 나올 질문들을 우리 공동체 교육자들과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 제일 궁금해하시죠? 순배치 어떻게 되나요? 네, 어떻게 될까요? 순배치는 우리 공동체 교육자들은 뭘로 뽑으셨는지 아시죠? 제비뽑기 했습니다. 제비뽑기. 공동체 교육자들은 제비뽑기로 우리 공동체에 배치를 했고요. 순배치는 어떻게 하느냐? 연령별로 관계 중심적으로 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순으로 개편되는 이 상황에서 처음에는 지역 안에서 연령별로 그리고 관계 중심적으로 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잘 소통할 수 있는 관계, 그리고 영적으로 잘 대화가 되고 소통이 될 수 있는 관계를 중심적으로 배치를 하려고 열심히 도전했습니다. 우리 공동체 교육자들이 많이 힘을 썼으니까요.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여러분들 마음을 모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 하실 수 있죠. 도대체 순이 뭐냐? 순의 정체성이 뭐냐? 순은 도대체 무엇 하시는 거냐?
아주 큰 차이를 말씀드리면 제가 뭐 하지 않겠다고요? 네, 사랑방과의 큰 차이 뭐라고 했죠? 동원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동원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게 있죠. 우리 사랑방은 전도와 사역과 참여의 핵심을 주안점을 뒀고 힘을 뒀다면 수는요, 영적 성장, 영적 건강을 유지하는 것, 그 영적인 생활이 즐겁도록 영적으로 목양하는 게 제일 우선 순위에 있습니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하겠기에 그 영적 성장과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그럼 순모임에 대해서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고 이야기하신다면 이렇게 아주 쉽게 설명드릴 수 있겠지만 아주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대화, 영적인 삶의 나눔. 우리 애를 어느 학원 보냈더니 수학을 엄청 잘하더라. 어느 학원 보냈더니 영어를 엄청 잘하게 됐더라. 어느 학원 됐더니 서울에 있는 모 대학에 합격하게 되었더라. 이런 대화 나눔은 그냥 상식적인 대화,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할 수 있는 대화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대화는 말씀이 중심돼서 나누는 대화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를 자세하게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방법은 4W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뭐죠? 하나는 웰컴입니다. worship, word, work, witness. 이 단어들로 설명을 한다면 친절하게 한글로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처음 초반에는요, 환영하고 근황을 나누고 지난주 결단했던 결단의 나눔을 살아봤던 삶을 나누는 겁니다. 어떻게 지난주 말씀을 통해 결단했는데 어떻게 사셨어요? 하나도 못 살았어요.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너무 어렵더라고요. 남편 사랑하기, 아내 사랑하기, 자녀 사랑하기 실천한다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지난주의 삶을 고스란히 나누시면 됩니다. 두 번째, 찬양하고 기도하고 경배하는 시간. 할 수 있으면 찬양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본문 읽기. 본문 읽기를 한 다음에 어떻게 하죠? 순장님들이 하실 게 없어요. 성경 공부 안 하셔도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순장님들? 갑자기 순장하고 싶으신 분 이 말씀 듣고 순장님이 성경 공부 안 하셔도 돼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본문 딱 읽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우리 권사님 말씀 읽으셨는데 어떠셨어요? 이것만 해주시면 돼요. 끝나시면요, 집사님 오늘 말씀 읽으셨는데 어떠셨어요? 이렇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추가로 등록 준비되셨죠? 우리 공동체 교육자분들. 네, 순장 나가시면서 저희 표시 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받겠다고. 순장에 대한 부담 갖지 마시고 영적 건강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쓰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순장 교육을 제가 한 달에 3번 매번 할 것입니다. 한 번은 우리 공동체 교육자분들과 함께 할 것이고 2월 달에는 순장 교육을 할 것입니다. 한 3번 정도 해서 실제적인 어플리케이션도 해드리고 방법도 알려드리고 재미나고 신나게 말씀을 좀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할 테니까요. 꼭 순장으로 헌신해 주시고 함께 쓰임 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4번째는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결단을 나누고 개인적으로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살아내고 싶다, 어떻게 적용하고 순종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시대를 이해해서 순모임이 평일 저녁에 하면 참 좋겠지만 지금 시대가 너무 분주하고 바쁘고 힘들다 보니까 주일 순모임으로 첫 번째 발디딤을 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많이 없죠. 딱 1시간 주어질 겁니다. 1시간 안에서 순모임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한 9분 정도 근황, 한 주간의 삶, 지난주에 결단했던 나눔을 나누시면 좋겠고요. 그 시간에 함께 다 찬양하실 수는 없을 수 있으니까 딱 1분만 기도. 또 대표기도 5분씩 하시면 순에서 내가 오늘 다 돌아가면서 기도 다 해주겠다고 기도하시면 뒤에서 나눔을 못 하세요. 그래서 순에서 주일 순모임 하실 경우 딱 1분만 하시면 시간이 어떻게 흘러갈까요? 딱 10분 흘러갑니다. 나머지 총 40분은 서로 말씀 본문 읽고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우리 성도님 이 말씀 나를 비춰줬던 삶 어떠셨어요? 나눠주세요. 나누시면 됩니다. 마지막 결단은 10분 딱 하면 60분이 딱 끝나고 1시간이 지나갑니다. 물론 압니다. 우리 부강교회 성도님들 나누고 싶은 분들이 너무 많아서 1시간 갖고 모자르니까 저 시간이 끝나고도 넘쳐도 괜찮습니다.
충분히 나누시고 충분히 서로의 삶을 좀 들여다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버텨 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끌어안아 주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눔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나눔하는 방법. 사실 나눔이 잘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유는요, 성경 스토리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 공부 시간이라고 생각해서 자꾸 순장님을 괴롭히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아사셀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 다음 주에 순장님 안 오십니다. 안 오세요. 순장님이 안 와버리실 수가 있어요. 그런 질문 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읽고 제일 중요한 게 화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나는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근데 꼭 순모임 하시는데 잘 모르는 성경 구절 가지고 순장님 이건 뭐예요? 이렇게 질문하시면 우리 순장님들에게 제가 알려드릴 방법인데 다 공유를 미리 드리겠습니다. 목사님에게 물어보고 알려드릴게요. 물어보고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순장이 어렵지 않습니다. 저 추가로 지금 10분 지금 등록하셨습니다. 화법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본문은 자기 자신에게 비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다른 사람에게 비추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는 거죠. 그러면 말의 화법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는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오늘 말씀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성도님 나눠주세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 저는 우리 한철 선교사님 말씀 주셨는데 너무 나만을 위해서 살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중심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던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결단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러면 작지만 우리 아이들 이름으로 1,000원씩이라도 우리 선교 헌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미래를 꾼 비전을 품으면서 우리 아이들 이름으로 한 명씩 1,000원씩 작정하려 합니다. 이런 결단을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꼭 순장님 이렇게 시작하시면 안 돼요. 맞아, 순장님 이런 벌써 순장님은 어떻게 되죠? 벌벌 떱니다. 순장님 이 성경은 뭐죠? 이렇게 얘기하시면 바로 신고해 주세요. 이렇게 그 공동체 교육자에게 이름 블랙리스트 적으셔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순모임은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하게 잘 가고 있는가? 말씀이 나를 조명이 되고 있는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듣고 읽어도 아무런 조명이 없다 그러면 나눔할 시간에 나눌 게 없어지는 거예요. 왜요? 조명이 없으니까요. 저는 이렇게 시작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입술을 한번 떼보십시오.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성령이 꿰뚫고 통과해서 지나가면 쓰라리기도 하거든요. 부끄럽기도 하거든요. 수치스럽기까지도 합니다. 어떨 때는. 근데 보통 오늘 말씀은 작년에 내가 읽었는데 이렇게 시작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자기의 삶을 나누시는 방법으로 나눔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5번째는요. 우리 자기의 삶의 기도 제목을 어디까지 공개해야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답은요. 관계의 깊이, 다시 말해서 신뢰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눔의 깊이와 넓이가 깊어질 겁니다. 분당의 모 교회는 목욕탕 목회라는 걸 해요. 뭐냐면 자기의 수치스러운 걸 뭐든지 무조건 꺼내야 된다는 그런 목회 철학을 가지고 교회가 나눔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건강하다고 보진 않습니다. 저희는 순 안에서 내가 우리 순원들을 신뢰하는 만큼 꺼내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말씀드리냐면 내가 심지어 사람인지라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순장님이 우리 같은 순원이 우리 같은 순끼리 내가 이 얘기를 해도 내가 도리어 상처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 정도 신뢰관계가 있다면 그 정도까지 관계의 신뢰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깊이와 넓이가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눔을 할 때 내 상처와 아픔을 조심스럽게 꺼낼 때 순원과 순장님들이 잘 보호해 주셔야 돼요. 그 얘기를 자기 남편에게 가서 하신다거나 자기 아이들에게 가서 하신다거나 그러면 우리 아이가 이 아이가 친한데 친구인데 어린 아이들은 분별력이 없어서 막 쉽게 꺼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조심해서 보호해 줘야죠. 그죠? 그런 나눔들과 비밀스러운 관계들 속에서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더 깊어지고 넓어질 줄 확신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올해부터 출발하는 순모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순모임의 유익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순모임의 유익은 어디 있는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영적인 건강의 상태를 확인하는 겁니다. 영적인 근력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흡수할 수 있는가, 나는 얼마나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가를 보셔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이 신앙 성장을 한 사람일까요? 라고 말씀드리면 양육을 많이 들은 사람이 신앙 성장한 사람이 아닙니다. 전 절대로 그렇게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목회자로서 영적으로 건강하다고 평가를 내리는, 판단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게 되냐면 어떠한 사람을 붙여둬도 소화해내실 수 있는 분, 때로는 육체에 연약함이 있어서 한 해 동안 그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붙어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떠한 분은 정신적으로 좀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정말 감정의 기복이 너무 많은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많은 상황들을 감내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를 잘 유지하시는 분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려면 영적 근력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한순이 너무 오래 깊은 관계를 유지하다 보면 뭐를 못할까요? 다른 사람을 품는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순의 관계 중심적으로 가다 보면 첫 번째 관계가 전제가 되어서 이렇게 훈련하다 보면 순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분순해야 될까요? 원래 순장이 기존 순에 새로운 순장을 세워두고, 그 순에서 순장을 세워두고, 원래 있었던 순장님이 모체에서 일부를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영혼들과 함께 분순을 하는 게 제일 건강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성장함을 계속 꾸준히 이어가고 새로운 사람들을 품어나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부강교회에 제가 어제 신입 재직 교육을 했는데 가슴이 뜨겁더라고요. 이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갈 생각을 하니까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선교 부흥회 했지만 예수님께서 새로운 정착한 사람들에게 참 마음이 많이 가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따지면 기존 성도님들은 안 그러냐, 그런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를 알아가야 하고 정착해야 되고 다음을 책임져야 될 사람을 키우고 길러야 되는 상황에 누가 필요할까요? 그 성도님을 잘 이끌어줄 영적인 성숙하신 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그런 분들, 새로운 새 가족들을 누가 맞이할 수 있을까요? 누구든 처음이라는 것은 낯설잖아요. 그렇죠? 처음 무엇인가를 한다는 건 낯설잖아요. 근데 저만큼 낯서실까요? 저만큼. 일대 다를 섬기고 사랑해야 되고 알아가야 되는 저만큼. 근데 보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이 세워지고 나를 통해 한 영혼이 건강하게 자랄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일들을 헌신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동역해 주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이 없으시네요. 소그룹이 왜 중요한가? 왜 예배만으로 안 되는가? 앞서도 살폈듯이 이렇게 많은 인원이 모인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연구 자료 발표했을 때 우리는 예수의 제자를 만들지 못했다. 실패했다. 대형교회는 답이 아닙니다. 대형교회는 답이 아니고 작은 소그룹이 답입니다. 절대로 홀로 신앙생활 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두시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당신이 답입니다. 이런 질문을 또 하실 수 있어요. 이제 끝나갑니다. 다 끝났습니다. 네. 시계를 보시는 분들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은 순모임에 참여하지 못하는데 나중에 참여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언제든지 공동체 교육자들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저 이제 순모임 할 수 있어요. 어디로 가야 하죠?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온라인 순에 계시거나 순모임의 현장 주일 모임에 참석 못하거나 평상시에는 참여 못하다가 주일날 이번 주에 나가야 돼요. 이번 주 주일날 순모임 하는 주일인데 순모임 할 때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순모임 못 가겠어요. 당황해하지 마시고 그날 오후에 순모임 참여가 가능하다 그러면 오전이라도 우리 공동체 교육자에게 얘기해 주십시오. 저 오늘 오후에 주일 순모임 처음 가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으시면 잠시만 기다리시면 제가 순 배치해 드릴게요. 이렇게 말씀드리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첫 순모임을 하시면 됩니다. 순모임이 뭐냐라고 질문하시면 아주 심플하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나눔 공동체 교회. 대형 교회가 답이 아니라 나눔 공동체 소그룹 교회가 답입니다. 코로나 기간을 건강하게 버티려면, 앞으로 또 다른 어떠한 팬데믹이 온다 할지라도 건강하게 버텨내려면 소그룹 공동체가 건강하면 다 살아남으실 수 있습니다. 왜요? 흩어져 있다 뭐 하시기만 하면 되니까요. 모이기만 하면 되니까요. 그대로 흩어져 있다가 모이기만 하면 되니까요. 더 강력한 팬데믹이 오면 더 작은 소그룹으로 신앙 공동체를 유지하시면 됩니다. 뭘까요? 가족이라는 소그룹 교회 공동체로 잘 버티시다가 또 모이시면 됩니다. 순모임은 뭘 나누는 거냐? 제일 중요한데요. 기쁨, 감격, 슬픔, 아픔, 간식. 할렐루야. 집에서 간식을 만들다가 순원들이 너무 생각이 나.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이거 너무 좋아하는데. 그럼 어떻게 되죠? 하나 만들 거 10개 만들고 포장해요. 그럼 질문하죠, 가족들이. 그거 왜 그렇게 해? 그러면 주일날 이번 주 순모임인데 가서 나누려고. 이렇게 사랑과 기쁨과 감격과 간식을 나누다 보면 우리 안에 건강함, 영적인 은혜가 흘러갈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리움을 심겨주는 순모임이 될 것입니다. 한 주가 너무 빨리 가고요. 빨리 왔으면 좋겠고요. 2주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고, 격주가 그냥 우리 매주 모입시다. 우리 평일날 모입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모입시다. 계절이 바뀌면 계절이 바뀌어서 모이고, 날이 좋으면 좋아서 모이고, 날이 안 좋으면 안 좋아서 모이고, 슬프면 슬퍼서 모이고, 기쁘면 기뻐서 모이고, 위로해주고 싶어서 모이고, 함께 기뻐해주고 싶어서 모이고, 그 기쁨을 나누고 싶어서 모이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거지 대형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대형 교회는 답이 아닙니다. 그럼 누가 답일까요? 여러분들이 답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라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교회니까 공동체가 답이죠. 순모임, 소그룹이 답입니다. 싹이 텄지만 그 싹들이 모이면 점점 숲이 우거집니다. 제가 부안교회를 부임했더니 로덴 카페를 가는 길을 장로님이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 카페에 가는 길에 뭐가 걸려 있죠? 아시죠? 뭐가 걸려 있죠? 그림이 걸려 있습니다. 어떤 그림입니까? 나무 한 그루가 작게 심어져 있었는데 그 한 그루가 점점점 숲을 이루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오늘부터 보실 때 순이 생각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있는 순이 저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보실 수 있게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볼륨을 조금 키워주세요. What is the church? Is the church a building? Is the church a pastor? Or the staff? Is the church the music? The tradition? Or the ministries? These are all good things, but they are not the church. Take them away, and the church is still here. Why? Because you are still here. The church is you. The church is you with a purpose. The church is you on a mission. The church is you with a plan. A simple plan to plug into God at a weekend service, to charge up in a small group community, to live out using your gifts and passions, and to pass on your faith to those who do not know Christ. When you and I live like this, all the things we used to do in church become things we do as the church.
God desires it. The world needs it. And we are called to be it. What is the church? The church is you. 우리가 순모임을 모일 때마다 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찬양의 제목이요, 우리는 여전히 교회입니다입니다. 같이 한번 가사를 한번 읽고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가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디에 있어도 흩어져 있어도 우리는 여전히 교회입니다. 상황은 무겁고 힘겨울 때에도 주님을 여전히 사랑합니다. 주 마음 알기를, 주 얼굴 보기를, 세상 사랑한 주님 닮게 되기를, 우리 다시 한번 소망이 되기를 이 땅 위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무엇입니까?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교회이고 함께 모이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찬양 가사를 우리 순모임 할 때마다, 이렇게 전체 모임 할 때마다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사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어디에 있어도 흩어져 있어도 우리는 여전히 교회입니다. 뼈아픈 실수와 혼란에 있어도 우리는 여전히 상황은 무겁고 힘겨울 때에도 힘겨울 때에도 주님을 여전히 사랑합니다. 여전히 아픔과 실패가 있어도 주님을 여전히.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어디에 있어도 흩어져 있어도 우리는 여전히 교회입니다. 뼈아픈 실수와 혼란에 있어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상황이 무겁고 힘겨울 때에도 주님을 여전히 사랑합니다. 여전히 아픔과 실패가 있어도 주님을 여전히
소망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으로 사랑을 더하라고 말씀하셨고, 이 사랑은 온전하게 우리를 묶는 띠라고 오늘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띠가 풀려버렸다면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 식어진 교회가 되지 않기를, 사랑이 식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린 내가 되지 않기를, 내가 교회인데 내 안에 사랑이 식어져 버렸고 다른 영혼을 품는 것을 포기해 버렸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 혼자만의 신앙생활이 아닌 내가 이처럼 자라났고 성장했다면 이제 또 다른 누군가를 마음에 품고 또 다른 누군가를 발전시키고 성장시켜서 주님 품에 안겨드릴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다음 세대들을 정말 힘있게 안겨줄 수 있는 또 다른 영혼들을 우리가 만들어내고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일어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교회임을 잊지 않고 숫자만 많아진 교회가 아니라 영적으로 한 명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주님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으로 살아내드리는 우리 북한교회 소그룹들, 그런 순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어달라고 주여 한번 간절하게 주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에 꺼져만 가는 소망 없는 이 시대, 사랑 없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볼륨은 커졌지 모르겠지만, 사람은 많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의 실천의 공동체, 우리의 순모임, 우리 작은 소그룹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른 영혼을 품으며 가시와 같지만 내게 품을 수 없을 것 같지만 그 사람을 통해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훈련시키시며 나를 주님 모습 닮아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의 상태로 만드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 같은 존재도 품어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또 다른 영혼을 품으며 아파하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하나님 그 삶을 사랑해 나갈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고 내가 건강해지며 우리의 소그룹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그 어떠한 팬데믹이 온다 할지라도, 그 어떤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적인 관계가 끊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두 다 안 된다고 말할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것이 온전하게 매는 띠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띠가 없이 온전히 풀려버린 상태의 삶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한 번뿐인 인생, 한 번뿐인 인생 귀하고 값지게 쓰임받다가 주님께 품에 안길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북한교회 소그룹의 순모임에 하나님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선교 부흥회를 통해 또 순세미나를 통해 지독하게 자기 사랑에 빠져있는 우리에게, 그 타락의 본성에 빠져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내가 아니라 다른 영혼, 내가 아니라 또 다른 영혼에게 눈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소그룹이 건강함이, 소그룹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순이 성장하고 자라나고 건강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고, 말씀 앞에 살아가기를 즐거워하며 그 말씀에 조명받기를 하나님 기뻐하며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다려주고 함께 주님 품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공동체가 많아질 수 있도록, 그런 순모임이 출발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그룹들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이 작은 순모임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 교회가 건강하여 이 나라 이 민족 열방을 섬겨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의 위로교통 역사, 뜨겁게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가 순모임을 통하여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높이는 하나님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기 원하는 우리 북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